공직자들은 초대를 안 했어요. 우리만 모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 후에 건너편에 아마 새로 생긴 카페에서 좀 모여서 이제 다음 11월 총회 준비에 대한 얘기를 아마 회장님이 진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그 전에 10월달 조찬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소개는 안 하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뭐 제가 몇 가지만 딱 얘기해도 이런 거구나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직자로서는 우리 이번에 우리 종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손지은 자매 오늘 오셨죠? 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 신앙과 사역의 표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렇습니까? 하고 응변하는 식으로 했는데 나이 60 넘으니까 소리 안 지르는 게 훨씬 더 잘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작은 조그맣게 얘기해도 저 목사님이 등치값도 못하네, 소리가 되게 작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저는 디도서를 보면서 또 제가 이 본문에 내온 저의 스승인 우리 강보영 목사님의 아주 샘플적인 메시지예요. 이걸 제가 제 거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표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5절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5절이 있어요. 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먼저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어떤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제 마지막 부분만 들으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제가 제일 마지막 방점으로 찍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위는 잘못된 거야. 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마음으로만 여기다가 머물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여기만 머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말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 이전, 다시 말해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닌 그 상태에서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표준, 신앙의 표준이 뭐냐? 첫째는 표준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구원은 뭐가 나타나야 구원을 얻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목회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 이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교인들과 관계 속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는 것도 구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고, 사역도 다 은혜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사 많이 하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요,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뭘 지불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표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준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랬어요. 자, 구원에 대한 문제는 또 시간이 가니까 넘어갑시다. 일단은 목사님들이 다 아니까. 여러분 무슨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선한 일 공사 많이 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우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아멘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양육의 두 번째 표준. 첫 번째 표준은 우리의 모든 실제 표준은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양육.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뭐 시간이 없으니까 키포인트만 찍어줄게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12절 보면은 양육하시되 하면서 다른 걸 일단 거두절미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살고 어디서 살고?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넘기면 12절에 보면은 뭐야 이거? 나타나심을 뭐하고? 예?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기다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양육하시잖아요. 나도 제자 양육을 나름 한다고 하고, 성도들에게 제자 양육하고 뭐 하는데, 제자 양육은요, 채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막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2차적인 거예요. 없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데, 먼저, 제자 훈련이나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게 하는 거는 버리게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뭘 버리나요? 12절 보세요. 뭐를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해야 돼요. 제가 다 버려. most 중요한 것은 다 짜예요. 여기 물을 다 가득 채워놓고 여기에 독약 한 방울, 쥐약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전체가 쥐약은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0.1 쥐약 한 방울 뚝 떨어뜨렸어요. 아이, 이만큼인데, 이 물이 이만큼인데,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쥐약 넣은 걸 내가 봤어요. 쥐약이 들어갔어요. 아이, 얼마나 아깝다. 하고, 내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여기 쥐약 한 방울 들어갔는데, 쥐약 한 방울인데, 뭐, 여기 이만큼인데, 뭐. 이게, 뭐냐면은, 양육은요, 버려야 양육이 돼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도 많이 갖고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같은 석학이 어디 있어요? 정말. 바울이 그게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은요, 모든 걸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는 데서 바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 비롯해서 모두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는 다 버려야 돼. 나는 계속 우리 성도들과 뭘 버리지 못했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생각나면 또 누가 얘기하다가 뭐 아이고 내가 아직도 그래 안 버리면 또 버려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성경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양육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돼. 조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적당히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다 버려야 돼.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제자 훈련은요,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또 양육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양육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채점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안 구워서 예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죽어서 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육이 되는 상황이 많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 따라서 합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 살아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죽어서 가는 거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감당하는 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이미 은혜로 결정된 건데 이 세상에서 신중히 사세요. 그거 훈련이에요. 양육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막 살지 마. 막 살면 큰일 나. 은혜로 살아. 은혜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런 것은 어떤 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양육되도록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디도에게. 두 번째 표준이에요, 그게. 첫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냐? 다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사는데 어디서 사냐? 이 세상에 사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했어요. 이 세상 것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옥에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지만 그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산 제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편한 일 전에, 선한 일 전에 양육 중에 마지막이 뭐죠? 요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할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양육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림의 소망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양육할 때 이 세 가지 구원, 양육, 선한 일 중에 특별히 양육 중에는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가 다 버리는데 이 세상에 경건치 못한 것, 덕스러지 못한 것, 죄된 것 이런 것 다 느끼도록 해야 돼요. 알게 하고 그걸 버리도록. 그게 양육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뭐로 살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성경 그 양육을 자꾸만 이렇게 다른 데서 하지만 여기 표준이에요. 표준. 교과서도 무슨 교과서가 있어요? 표준 교과서도 있어요. 표준. 바울이 지금 기도 얘기하는 양육을 하라고 하는 표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살긴 살지만 이 세상은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다 이제 은퇴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사역을 손을 놓을 때가 얼마 안면 올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올 게 이제 우리 황난희 목사님 제일 어르신이니까 제일 먼저 올 건데 언제 가요 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이 아니면 주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고 옵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 뭐 일출봉에 해 뜨거든, 뭐 월출봉에 해 뜨거든 날 뭐 기다려도 뭐 니 오지 않고 그런 간절함의 기다림 있잖아요. 옛날에 손양호 목사님이 고대가를 불렀을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구름 하나가 떠가도 혹시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하는 이런 경건함. 나는 진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이 세상에 천만년처럼 사는 건 중요하긴 생각해. 아까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양육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양육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뭔가 이제 고쳐봐야겠는데 양육해봐야겠는데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준이에요. 제가
양육받다가 이 내용을 듣고는, 야, 맞다. 예. 예. 이 우리 EFG라고 하는 이 양육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제자 선교회, 제가 DCF 멤버인데, 요게 두 번째 표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 양육.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관계로 돼 있고 너무 몰랐던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넘어가십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나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을 때 이 선한 일의 영역이 어떤 거냐 할 때 우리 여기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세상 사람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류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1번, 2번의 표준이 해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은 딱 떨어져서 나온 선한 일이 아니라 구원과 양육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선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배소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배소서 좀 읽은 거예요. 그죠? 맞죠? 그 예배소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앞에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에 예배소 2장 8절 9절 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요 부분만 딱 생각하고 요 14절에 나오는 그 이어져 나오는 이 선한 일에 대한 얘기들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종교인까지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것, 나로 인하여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행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의 행적들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도 결국 그 부분의 뒷부분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그거는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아니라 구원의 영역 속에 양육을 받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부분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막 고민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부분 뭔가 야고보서의 말씀이 터치가 돼가지고 이 선한 일이 어떤 거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체로 어느 지역에서 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까? 그리고 그분이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는 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당신의 삶을 따라가도록 똑같이 따라가도록 하는 이런 양육하는 일들, 그것은 안천소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그냥 삶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성경 목사들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성경을 끼고 난데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전에 이거 없어도 그냥 어디 지나가서 목사님이 내뱉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양육하는 부분들,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버리고 사는구나, 저렇게 이 세상을 사는구나, 저렇게 가야 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나타내야 되냐면, 이제 나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사는 대로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일은 예수님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구제의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해요. 구원 받은 거 감사해요. 여기 머물지 않고 그것이 내가 목사니까 설교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나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니 교회가 크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도 주의 양인데 주의 백성인데 나부터라도 땀 흘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내 삶의 행동에다가 담아가지고 주님처럼 사는 그 삶이 내 선한 일이고 선한 열매, 선한 능력으로 행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적은 것부터 해라. 그리고 영적인 것부터 하지 말고 육적인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게 반찬나눔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씩 부풀기 시작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과 벗들을 주셔서 지금은 조그마지만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 디아코니아 사역 중에 일부분이 뭐예요? 푸드뱅크도 하게 됐고 이 지역에 한때는 막 200명, 300명씩 반찬을 나눴는데 지금은 한 100여 가정에 반찬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교인도 많지 않지만 제가 선한 일을 합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양육의 목적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선한 일 마치고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향해서 좀 가는 겁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마음만 아멘 하지 말고 행동으로 아멘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 위에 할 일도 많아.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의 장소고 여기는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사회생활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 어떤 예배? 생활 예배.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삶에서 교회는 와면 성도, 나가면 세상 사람 이렇게 되지 않고 교회 나갈 때 딱 무장이 돼서 세상을 향해 돌진, 참된 예배를 향해 생활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일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도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선한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누가 구원했어요? 마지막 절을 넘겨서요. 요거예요. 요 말씀하고 마치해서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구원의 표준, 사역의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경주 목사님 얘기하고 같이 아는 얘기일 거예요. 한경주 목사님 남한산세 돌아가시기 전에 정진경 목사님이랑 하영주 목사님이 그때는 제일 막내였고 몇 분들이 갔어요. 홍정리 목사님도 당연히 갔고 가서 정진경 목사님 제일 어른인데 그 한경주 목사님한테 저기 한 목사님 우리들 다 왔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뭐 할 말이 뭐 있어?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재촉하니까 한경주 목사님 한마디만 할게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예수 잘못 믿었나? 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표준을 세우세요. 그냥 목회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디도에게 절절하게 외쳐준 표준이에요. 구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양육 세 가지 다 버리세요. 다 버리게 양육하세요. 세상 거 다 버리게 하세요. 세상 거 안 버리면 믿음 안 들어와. 양육 안 돼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뭘 가르쳐봐요. 딴짓해요. 다. 그거 버리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세상 거 다 버려야 돼.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돼.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세상 욕심 버릴 때마다 제가 맑아지는 걸 느껴. 세상 것도 이렇게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얻고 싶고,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막 보면은 제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로 온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만족합니다. 그럴 때가 최고야. 두 번째는 이 사는데 저 세상에서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그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하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이 뭡니까? 선한 일에. 그러면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 기다리는 선한 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제 스승 목사님이 아주 FM으로 전하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저도 또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교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표준,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양육을 하되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양육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에 힘써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친백성, 주의 자녀, 주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원의 표준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환원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강단에서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디도처럼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